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 되기 원합니다. 샬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이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1992년 이장님이라는 자가 다미선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의 다미인데요. 이 이장님은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우리는 휴거될 것이다 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사이비죠. 그런데 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정, 학교, 직장,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흰 예복을 입고 10월 28일 저녁 12시가 되기 전 그곳에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KBS, MBC, SBS의 모든 방송사들이 다 출동해서요 생방송으로 촬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은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기도하거나 손을 하늘로 뻗고 찬양하면서 방방 뛰기도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껴안고 오는 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기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만약 진짜 저들이 하늘로 올라간다면 반드시 그것을 내 카메라에 찍어야겠다. 같이 올라갈 생각은 안 하고 찍겠다고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됐는데도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한 신도가 외칩니다. 한국 시간이 아니라 예루살렘 시간입니다. 좀 더 기다려봅시다. 더 기다려보죠. 나방이 날아오르니까 나방이 먼저 휴거되었다라고 외쳐서 사람들이 그곳으로 좀비 때처럼 막 몰려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곳에 모인 수백 명의 성도들의 삶은 다 무너지고 믿음은 상처받고 공동체는 붕괴되고 가정은 파탄나고 개인의 비전은 온데간데 없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거짓을 진리로 믿는 신앙은요 때로는 아주 열정적이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열정적이게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진리가 잘못됐다면 그 끝은 파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요한은 7절에서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진리와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오늘 7절부터는 그 진리가 잘못됐을 경우에 잘못된 진리 위에 아무리 뜨거운 열심으로 사랑이 있고 행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함이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혹하는 자는 그 단어 자체가 길을 잃게 만들다, 방황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단들의 가장 큰 해악은요, 교회 안의 성도들을 길을 잃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진리로 하여금요. 잘못된 길인데 진짜 진리의 길인 줄 알고 그것에 대해 모든 걸 투자해서 다른박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뒤늦게 깨달았을 때는 이미 잘못된 길에 내 인생에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생명을, 내 감정을 다 쏟아낸
뒤인 것이죠. 그리고 요한이 말하는 이 이단은 다름 아닌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요한 1서에서도 이미 계속해서 반복해서 비난하고 또 주의를 요했던 이단인데, 이들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제자들이 본 예수님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진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고 마치 홀로그램처럼 하나님이 환상으로 예수님이 이곳에 있는 것처럼 속여서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터무니없이 이 황당한 주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의 신자들이 이 영지주의에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들이 신봉하고 있었던 하나의 이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원론이었습니다. 이원론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 철학,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온 이 흐름인데,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과학을 맹신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 이원론이 아주 득세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지식을 쌓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사상, 가치,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회개망측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오늘날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그 이단의 뿌리를 볼 때 그 뿌리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것을 해석하려 하는 인간의 교만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토대로 기준을 세우려 하는 암갓의 죄성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6월 14일 서울에서 퀴어 축제가 또 열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인권과 존중받음에 대해서, 또 그곳에는 크리스천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심지어 감리교의 한 목사도 그곳에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그들을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좋은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번 퀴어 축제 때마다 오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동성애를 만드셨다고 주장합니다. 다윗과 요나단도 서로 동성이지만 그 동성적으로 사랑하는 관계였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조차 동성애자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는 대신 내가 믿고 싶은 것, 내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진리라고 우기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이 나를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진단하고 심지어 하나님조차 내가 정의 내리려 하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동성애도 죄이지만 그 동성애를 그렇게 오도해서 성경에 도입하는 그들의 암갓의 죄가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운동을 복음으로 여기는 자들은 그 사회운동이 성경의 핵심 사상이라고 주장하며 나타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신학적으로 민중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합리적인 인간의 이성을 신격화한 이들은요, 그것을 통해서 자유주의라는 성경을 해체하고 예수님을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평화와 화합이 복음이 되고 진리가 된 이들에게는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WCC가 그들이 믿고 따르는 바가 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들어봤을 때 어떤 분들은 사실 나는 이런 이단들이나 잘못된 사상과는 상관이 없는데, 나는 별로 그들과 일치하는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이 이단과 뿌리를 같이 하는 또 다른 미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복음으로 삼는 그들의 뿌리.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지 않고 진리로 믿지 않는 불신앙의 뿌리. 내 뜻대로 말씀과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을 정의 내린 것처럼 그 뿌리, 아임갓의 죄성의 뿌리. 이 모든 뿌리는요, 이단의 뿌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이단들은 자신의 진리로 성경을 해석했다면 오늘날 마귀는 내가 신뢰하는 것, 내 가치관과 세계관이 성경의 자리를 대체하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중요한 선택을 더 이상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기억하고 그 기준대로 매일의 하루를 살아내려는 투쟁이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며 경외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되어진 이 가슴 벅참, 그것을 예배 때 느껴본 적이 언제인지 이제는 흐릿하기만 합니다. 분명 삶에 큰 변화가 필요한 것을 알지만 이제는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도 희박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에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이단들 뿐만 아니라 눈으로 봤을 때 이들이 이단이라고 정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붙잡음과 그 말씀을 내 생명처럼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없다면요, 어쩌면 우리도 마치 그 이단들처럼 삶 속에서 아무리 행함이 있고 섬김이 있고 봉사가 있고 종교적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열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값진 열매가 아니라 누군가를 병들게 만드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한번 좀 이렇게 도전해보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라는 건 단순히 그냥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말씀 앞에 내 죄가 드러났을 때 겸허히 겸비하며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오늘날 말씀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마음에 새기고 세상의 바쁨과 분주함과 염려에 그 말씀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묵상한 그 말씀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토대로 어떻게 선택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나갈 것인지를 끊임없이 싸우는 그 말씀 앞에서가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제가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또한 하나님 회개하는 겸비한 마음으로 섭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찾을 수 없고 찾는다 해도 살아낼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히 서고 그 말씀을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때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